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니이게 바다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과거와 또한 우리의 상처와 또한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60평생 또 어떤 분들은 40평생을 이렇게 가지고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지 나 때문에 그랬든지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이 상처와 과거와 또한 운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씩 고착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와 또한 상처와 운명은 뭐랑 가장 같이 이렇게 함께 하냐면 불안과 위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입었던 내 상처가 예전에 입었던 내 과거가 예전에 입었던 나의 운명이 뭐랑 손을 잡고 있냐면 불안과 위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함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거에 영향을 주냐면 내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불안하고 내가 모르게 위축이 된다. 어떤 것과 가장 관계가 있냐면 상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내 생각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는 못 먹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못 입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별로 요즘에 걱정 사실을 안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먹는 것으로 또 입는 것으로 또 어디에 살까 어디 갈까 별로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굉장히 이렇게 어떤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굉장히 자극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하나만 보세요. 요즘에 거의 유튜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싸우는 거,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거 그거 막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만족감을 느낀다니까요. 내가 저렇게 싸우지를 못하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싸워주는 걸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못 먹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내게 만족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막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만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극적인 거 너무 많이 보면요 집중 사실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싸우는 걸 늘 보잖아요. 집중 잘 안 된다니까요. 잔상이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요 완전히 황폐하게 되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요 황폐하게 되버린 것입니다. 황폐하게 됐다는 말은 너무 자극적인 거 너무 이런 것들에 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안정이.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거를 일찍 경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청소년 아이들이거든요.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 시기부터 오는 것이 뭐냐면은 질풍노도입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오는 그 질풍노도는요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부모에게 막 탁 달려들고 부모에게 막 욕을 하고 부모에게 막 이렇게 해서 어른들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숨겨져 있다가 폭발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그거 조금 언어로 뭐라 하냐면 질풍노도다 이렇게. 그 질풍노도가 언제 딱 드러나느냐면 중2 때부터 중3 때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애가 폭발하더라는 거예요. 폭발. 여러분 질풍노도라는 말은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상태가 질풍, 풍랑이 이런데 막 어지럽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지럽게 바람이 막 불더라는 거죠. 노도, 파도가 화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 41절은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현장에 있는 것도 맞지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질풍노도라는 거예요. 풍랑이 막 파도가 막 일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온다. 가끔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온다. 이런 나의 상태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 라고 한다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상태가 이 마음이 복잡한 상태가 생각의 이 복잡한 상태가 정리되지 않은 이 상태가 누군가 막 때리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삶이 안 된다니까요. 삶이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옵니다. 여러분 그 질풍노도라는 말은 사람의 그 마음 상태가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폭풍 오라는 거예요. 파도가 화가 났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데? 바다에 있는데. 바다에 있는데 풍랑과 파도가 막 휘몰아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교육자들과 함께 그 제주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저도 정말 좋다고 해서 갔는데 그날따라 이 파도가 날씨는 겠는데 날씨는 비가 올 날씨는 아닌데 파도가 막 치는데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질풍노도라는 말은 중학교 3학년 때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40대가 돼도 오고요. 50대가 돼도 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좀 괜찮은 상담하시는 선생님을 제가 모셨어요. 이만저만 얘기하다가 뭐 상담 끝나고 티타임을 딱 갔는데 선생님 왜 아이들에게 질풍노도가 옵니까? 질풍노도가 왜 올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꽉 감추고 있다가 왜 약하잖아요. 아이들이 약하다 보니까 부모한테 막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힘이 생기고 아이들이 생각이 넓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숨겨져 있다가 이제는 내가 좀 힘 좀 있고 내가 힘이 좀 세지면은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한테 대드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막 크게 폭발하면은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고 작게 폭발하면은 미안한 거예요. 들이받는 거죠, 부모한테. 근데 처음 그걸 겪는 부모는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막 거기서 막 충돌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저보고 뭐라 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때 이 질풍노도가 짧은 아이가 있고 긴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짧은 아이가 있고 긴 아이가 있대요. 그 짧은 아이가 뭡니까? 또 긴 아이는 뭡니까? 없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아이들은 또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없는 아이들은 운동을 한 애들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뭔가 집중을 해야 되거나 힘을 막 써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없는 것 같이 그냥 쓱 지나간대요. 그러나 끝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멈추는 그날에 또 그 아이에게는 질풍노도가 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짧은 애들 뭐고 긴 애들은 뭡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중고등학교 때에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이렇게 했더니 그때 사람을 만났는데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에는 이상하게 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나는 뭐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라고 분명하게 아는 아이들은 그게 짧다는 거예요. 질풍노도가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아이들은 뭐라 하시느냐, 저한테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그것을 모르는 아이들은 분명히 고등학교 때도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도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군대 가서도 문제가 옵니다. 근데 그때도 중요한 사람, 그때도 만나지 못했다 라고 하면 그 아이는 또 결혼해서도 문제가 옵니다. 결혼해서도 문제가 온 아이들은 또 오면 또 온다는 거예요. 나이가 40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속도가, 질풍노도라는 그 마음의 상태가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침에 그랬는데 저녁에도 그랬다가 점심에도 그랬다가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 저는 나 사춘, 내가 오춘기인가 보다, 나 육춘기인가 보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짧게 하고 길게 하고, 여러분 그것이요 지금 사람들의 지금 상태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짧고 어떤 사람은 길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반복이 된다? 아니죠. 이게 내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처럼 보일 것입니다. 내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문제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보시라니까, 나이가 들면요 더 상처, 더 운명, 더 과거가요 내게 더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운명을 벗어 던지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40대 50대가 되면은 그 문제가 더 크게 와버린다니까요. 거기다가 영적인 문제까지 다 같이 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야, 나는 왜 안 바뀌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실패만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갈 때에는요 모든 환난과 모든 인내와 모든 염려와 모든 것이요 문제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후대들, 또한 우리들에게는 모든 환난이 인내는 연단으로, 연단은 소망은 어떤 것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부음받아지는 그것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인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내를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깡패들이에요. 왜냐하면 못 참거든. 자기가 딱 거슬렸다 먼저 주먹부터 나가잖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마음이 가장 여린 사람들이 깡패들이에요. 수많은 상처들이 있겠죠.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 드러나진 거냐? 중학교 고등학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학교 때 나타나는 그 상처는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나한테 상처를 주든지 아니면 바깥으로 상처를 내든지, 두 가지예요. 나한테 상처를, 나를 해코지 하는 거죠. 좀 내면적인 아이들은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거,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면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은 너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막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싸움이 일어나고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향적으로는 나한테,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은 바깥으로.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들은요, 내향적인 것과 외향적인 것이 반반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럼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요, 짧게는요, 뭐라 하냐, 방황이라고 하죠. 방황. 내 마음과 생각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중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는 얘기하겠죠. 내가 무기력해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무능력해서 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지도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도 죄인 것이에요. 무능력도 죄인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죄라는 말은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내가 나쁜 짓 하는 그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내가 하나님께로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상태. 그걸 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죄라는 말을 할 때 내가 무기력합니다.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무능력합니다.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표적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표적을 맞출 수 없는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표적을 맞출 수 있는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죄다. 너의 죄야. 그게. 그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신다니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러분에게 바로 화살을 맞추지 못하면 저 또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정확한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임무를 저버리는 거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대로 된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 죄다. 어떤 사람 얘기하겠죠. 나는 무기력했어요. 나는 무능력했어요. 나는 무지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표적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집중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무기력합니다. 내가 무능력합니다.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 운명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혼자 있는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문제가 와보면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환란이 와보면 그 사람이 보여지게 돼요. 내가 보여진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5절에서는 환란은 하면 나오잖아요. 근데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 환란을요, 인내로 만든다요. 인내는 뭐라고요? 연단은 소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환란이 아니요, 문제가 아니요, 어려움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연단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볼 수 없는 그 소망들을 성령께서 보게 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이 뭐가요?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과거와 운명이 깨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요, 못 참는다니까요. 참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툭 얘기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못 참아요. 못 참는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대. 그죠? 여러분, 사람 말 그렇게 막 안 믿어도 됩니다. 저 사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거의 그 말이요,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말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다 거짓됩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자기의 손해 다 따지면서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유력한 자, 기둥 같은 사람들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 가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유력한 자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 따라간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그 시간, 그게 어디였냐? 아라비아였고, 그죠? 그게 거기였다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거기가 아라비아였고, 그곳이 어디였느냐? 다메섹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뭘 찾아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강한 자, 기둥 같은 사람들 막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어떨 때는 이 법이, 어떨 때는 이 법이, 어떨 때는 이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트리면 되는 것인데 이 다른 법이 너무 강한 거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더 강한 법으로 작용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죄가 죄를 드러나게 한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기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죄들을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죄를.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난 됐다고 생각했는데, 난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와 환난이 왔을 때 믿지 않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처럼 반응할 때가 많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할 때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뭐 그렇다 쳐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치유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드러내실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계속 시달려.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시달리면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빠르게 그게 막 드러나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이 그래프가요, 아주 빠르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게 너무 빠르게 막 작용하는 거죠. 아침에도 그랬다가 점심에도 그랬다가 저녁에도 그랬다가 막 어디 가요? 내 마음의 상태가 막 뒤죽박죽 막. 이거 어떻게 삶이 되겠어요? 집중은 안 돼. 무기력해져. 무능력해져. 무지해져. 포기하고 싶어져.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도. 근데 요즘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딱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반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사람의 말에 막 휩쓸리지 않구나. 환경에 그렇게 막 휩쓸리지 않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와도 내가 담대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껴집니다. 그랬구나. 여러분, 복음으로 결론 내는 순간, 복음으로 딱 붙잡는 순간, 언약을 붙잡고 있는 순간 여러분을 베드로처럼 반석이 되게 하겠다 하실 줄을 믿습니다. 반석되게 하겠다. 너를 베드로라, 너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죠? 여러분, 반석이란 말이 뭐 흔들리지가 않는단 말 아니겠어요? 지진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요, 흔들리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냐? 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그 고백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믿노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분명히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여는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하시냐?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소망을 줄 줄을 아니라. 근데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었잖아요. 아예 믿음을 딱 주셨어요. 뭘 주셨냐?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축복할게.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저주해 줄게. 너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 라고 한 거잖아요. 어디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라고 해놓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망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그 환난이죠.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소망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바울도 선포한 것입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있지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법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뭐겠습니까? 사단의 법에서, 운명의 법에서, 하나님을 떠난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착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얼마나 튼튼한 진을 만들어놨는지,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아니야 딱 이런다니까요. 얼마나 견고한 진을 만들어놨는지, 내 상처라는 견고한 진, 내 운명이라는 견고한 진, 내 과거라는 견고한 진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것만 못 누리도록, 이 사실만 못 누리도록, 이 사실만 해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견고한 진들이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견고한 진처럼 있는 나의 상처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견고한 진처럼 되어 있는 과거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견고한 진처럼 되어 있는 나의 운명 하나님 이거 박살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거기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평안이, 다른 데서 줄 수 없는 그 안식이, 하나님 오늘도 평안함이 우리의 반석되게 하심이 여러분의 현장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바다야, 바람아, 잠잠아, 고요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마지막 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라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얘기하십니다.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뭐가요? 질풍노도가요 잠잠케 되어지는, 고요하게 되어지는 일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 이 저녁 시간이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견고한 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바람아 바다야 이제는 잠잠해, 이제는 고요해 라고 했더니 뭐라 하죠? 이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죠? 그들을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참 왕이시며 참 선지자이시며 참 제사장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면 될 텐데, 우리는 보이는 환경, 보이는 상황, 보이는 느낌, 보이는 감정에 따라서 막 움직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지 않도록, 사람의 말에 속지 않도록, 사람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땅을 밟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분과 그 권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용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새 힘을 얻을 때에 다른 사람이 보일 줄을 믿습니다. 내가 힘을 얻을 때에 다른 현장이 보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